날씨가 무척 싸늘해졌네요. 이제 겨울옷을 꺼내 입을 정도로 춥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특별히 환절기 때는, 특별히 겨울을 맞이하는 환절기 때는 뇌출혈이나 신경쓰러 오는 많은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늘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장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 예수 이야기 43번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믿음이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여인은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침묵의 시험, 때로는 차별적 어떤 차별의 시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이 고통적 시험들을 이겨냈고, 결국 그 시험만 이겨낸 것으로 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 메시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여인의 신앙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셨고, 그 당면한 큰 문제, 딸이 귀신 들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음성 듣고 치유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모든 날에 시험과 염려 또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은 고난 중에 있거나 어떤 내면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이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안 여인이나 오늘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간음하다 걸린 여인들도, 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또 처녀로 임신했던 그 성녀로 임신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상처를 안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등장시키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고 그 여인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죠.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약국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약사님에게, 약사님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약을 좀 만들어 지어주세요 하고 약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이 다짜고짜 이 손님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 황당해서 손님이, 아니 약사님 왜 남의 뺨을 그렇게 때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약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딸꾹질 멈추셨지요? 그랬더니 손님이 말합니다. 딸꾹질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차에 있는데 안 해요. 이게 오해입니다. 모르고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 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졌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 구약의 시대에 이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졌다고요. 이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 나라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망했지만 단일 민족을 이루었어요. 혼합되지 아니했고 끝까지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종교와 문화를 지켰다고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민족에 동화되어져 버렸고 결국에는 혼혈족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쪽은 가자 지구입니다.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또 보면은 서한 지구가 있어요. 요르단 쪽으로 가면 서한 지구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한 지구 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를 가려면 꼭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직선으로 통과하게 되어지면 3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같은 12지파에 속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서로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내 민족 위에 개들에게 어떤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귀한 걸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개도 주인의 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나는 개 같은 여인 맞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떨어지는 거 있다면 여기 주세요. 이 말이 맞아요.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자기를 개 취급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타락한 민족, 종교적 배교자들, 그리고 여러 어떤 혼합되어버린 혼혈족들 해가지고 그를 개 취급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직진해서 통과하면 갈릴리 호수까지 3일을 갈 길을 굳이 그들은 그곳을 꼭 가기 싫어서 그들의 땅 한 발짝도 밟기 싫어가지고 그들은 이 6일을 걸리면서 바로 요단 계곡을 지나서 험준한 땅을 해서 요단강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6일씩이나 걸려서 요단강을 가기 했다는 겁니다. 가기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민족적 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던 사회적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차별하며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왜 예수님은 꼭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것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헬라어인데요. 에데이테 아우토스 디엘코마이 디아호 사마리아스. 이 말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라. 이게 원문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우리나라 말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그냥 빨리 가시려고 통과하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난과 고통, 고독과 내면의 큰 상처를 안고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그 인생,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과 수모와 장벽들, 관습들, 고정관념들, 예수님은 당시에 스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 되신 예수님이 꼭 굳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으면서 그리 안 가도 유대 어떤 요단 강변을 지나가면 좀 시간이 걸려도 가는데 굳이 거기로 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위험성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하물며 교회 안에서까지도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로움과 고독과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차별을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랑이 많다고 자부하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저는 늘 자부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누구는 이렇고요. 누구는 이렇고요. 이런 소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들려요. 아픈 사람의 내면을 아까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면에 잠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고요, 누구는 이렇고요, 누구는 삶은 이렇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아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기도 부족한데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장벽을 치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삶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간음하다 걸린 여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려 넘어지는 딸을 안고 오는 여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독과 차별과 아픔을 가지고 내면에 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 여인에게 계획적으로 의도하심을 가지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렸었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유대 시간으로 6시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보면 햇볕이 쨍쨍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주로 시원한 저녁 때 물을 길러 나오던 때입니다.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 우리나라 햇빛도 뜨겁지만 유대 햇빛은 너무 뜨거워요. 천으로 청청 감고 가도 뜨거울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낮에는 절대로 물 길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유일하게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정오 12시에 물 길러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잠시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기에,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12시 가장 싫어하는 시간, 가장 뜨겁고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로 물길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직접 먼저 찾아가서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런 내면적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물며 교회까지도 이런 내면적 아픔과 차별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피곤한 문제, 이런 문제로 나오지 어떤 보면 힘들어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황하는 인생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물 문제로 대화의 소재를 시작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평생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눈을 피신해서 한낮에 날마다 매일처럼 물 길러 와야 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계세요. 여기 상담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굉장한 상담자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내면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들고 계셔요. 내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접근에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아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성의 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런 존재로 취급받아서 어떤 여인들은 집 밖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과 남성이 대화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고 율법의 금지사항으로 여겨서 여인에게 대화하는 것조차 부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끼쳤던 영향 중에 가장 큰 영향, 우리 여성들이 참 감사해야 될 중에 하나가 이름을 찾아두었어요. 애찍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기독교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편네, 아니면 누구 엄마, 어느 댁, 동동댁, 뭐 익상댁, 이런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남편이 누구를 불러, 아내를 불러줄 때도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 안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정인선 권사님. 그죠? 여러분, 이름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낙심될 때,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해서 힘들고 사람이 싫어질 때 우리는 사람을 피하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여인아 내게 물 좀 달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만남이 없기 전에는 절대로 치유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한낮에 만나는 순간부터 치유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힘들잖아요. 누군가 싫잖아요. 만나기 싫잖아요. 예배도 때로는 나오기 싫고요. 사람 대면하는 거 우울하고요. 혼자 방 안에 앉아있는 게 좋고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치유사역은 다른 치유사역이 아니라 나을지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의 의문 제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함께 있으시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시는 땅의 물을 말하지 않아요. 여인은 마시는 땅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늘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너는 매일같이 목마르기 때문에 이 한낮 뜨거운 햇빛을 등에 미고 이 문제를 안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물 길러 오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지금 땅의 것에 집착해 있고, 그 여인은 땅의 것 때문에 목말라 있고, 땅의 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하늘의 선물을 먹고 내가 주는 영생하는 물을 먹으면 너의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번쩍 띄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 길러 오는 문제. 얼마나 여인의 방황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에 영생하도록 샘솟는 신령한 물을 주러 오셨는데, 여인은 여전히 땅의 물을 이야기하며 땅의 물, 예수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나 여기 와서 물 길러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와서 물 길러 오는 이 햇빛 뜨거워 사람 눈을 피하면서 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내면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나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소원을,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으려 그들은 가슴을 활짝 열고 더 이상 땅을 향하여 달려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다름박질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가 되어질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만난 후에 지금까지 기죽어서 사람의 눈조차 못 맞추고 지금 사람을 피하여 다니던 여인이 다음 주에 이 말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깨를 발짝 삐고 마을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외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선물인 영생의 물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땅의 물을 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기도했더니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조차 목사님들이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세상의 것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진정한 목마름에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딴 거 말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주는 것 받아라, 내가 주는 물 마셔라, 네가 구하는, 세상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딴 것 말고 하늘의 선물인 생명수를 마셔라.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거, 목마른 그런 거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만나야 진정한 생명수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목말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이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 다윗의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여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내 믿음이 그도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나야 목마름에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지쳐서 낙심하고 찾으라고 사람 피해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뒤통수 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영생할 기쁨을 누리는 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성국이 그려지는 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셔도 목마른 그런 것 말고 우리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 하나 불러볼까요?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한 번만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수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여러분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세면의 문제, 내면의 상처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